성경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스라엘의 수도죠.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입니다. 살렘이란 말은 평화라는 말이고 예루는 도시라는 말입니다. 곧 평화의 도시. 이름이 좋죠, 그죠? 평화의 도시. 그런데 인류 역사에 가장 전쟁을 많이 한 도시가 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전쟁이 끝나지 않을 수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한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그 멸망하게 되는 이유가 있죠.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이 바른 말을 하면 그 말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의 말 받아들여서 거짓 선지자는 좋은 말을 해줬거든요. 괜찮아. 잘 될 거야. 평안해. 왜 우리가 나라를 빼앗겨? 그런 일 없어.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죽였던 하나님을 떠났던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괜찮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보낸 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고 하나님께서 암탉이 그 새끼를 잘 이렇게 모아 돌보려고 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살피고 돌봐줬냐. 그런데 너희들은 원하지 아니하였다. 너희들은 나를 원하지 않았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38절 같이 읽어봐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너희 집이, 너희 나라가, 너희 가정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렇게 해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고 1948년 나라를 찾을 때까지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나라 없는 민족으로 2000년 동안 유랑을 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죠. 2000년 만에 나라를 찾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든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던 이 나라를 지금 그들은 지키려고 하는 거죠. 미국과 힘을 합쳐서 이란을 공격하고 이러는 것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던 그 비극을 되풀이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2000년 동안 자기들이 살았는데 갑자기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이란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읽으면 계속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나오는 거예요. 그 블레셋이라는 말을 영어식 표기로 읽으면 팔레스타인이 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졸지에 나라를 빼앗겨 버렸으니까 저항을 하는 거죠. 근데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저항의 상징적인 모습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탱크가 팔레스타인을 밀고 들어가면 맨발의 소년들이 돌을 들고 던지는 그것이 국제사회의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을 비난을 받게 하고 하는 그 장면이죠. 그 나라가 왜 망하게 되느냐? 그 망하게 되는 이유를 말씀해 준 거죠. 황폐하게 되는 이유를 말씀해 준 거예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파송된 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24장에도 나와 있어요.
24장도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 성전, 예, 도시가 황폐하게 될 뿐 아니라 성전도 다 무너진다.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그래서 그 성벽에 또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가 놓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뭐 역사학자들의 그 주석에 보면은 돌과 성전 돌과 돌 사이에 금이 있다. 금이 있다. 그래갖고 로마의 병사들이 와갖고 그걸 다 무너뜨리고 그 사이에 금을 찾으려고 했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라가 망하고 황폐화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적으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9장도 한번 좀 보겠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한번 앞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봅시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자, 예수님께서 우셨다. 우셨다.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3번 나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한 인간의 죽음 앞에 연민을 느끼고 이별의 아픔을 느끼고 그 유족들이 울고 있을 때 같이 울고 그런 사랑, 동정의 눈물.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랑과 동정의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 동정의 마음, 사랑의 마음, 연민의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여러분도 그런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돼. 예수님의 흘리신 눈물의 마음. 그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의 눈물을 했다. 인류 구원을 향한 눈물, 인류 구원을 향한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눈물이 나옵니다. 종교적 눈물, 구원의 눈물, 영혼에 대한 눈물. 우리가 우리들의 가족들이든 이웃이든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그런 눈물, 구원의 눈물. 그 눈물을 예수님이 흘리셨고 우리도 그 눈물의 가치를 알고 우리도 그런 눈물을 흘려야 되겠죠. 또 하나는 오늘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이제 머지않아 이 예루살렘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아주 비참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눈물을 애국의 눈물이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랑의 눈물이다. 우리에게는 각각 자기 민족이 있고 자기 조국이 있거든요. 그럼 그 자기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 마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 뭐 사람인지라 저는 이렇게 TV 보다가 아산 FC 공차면은 그거 봐요. 옛날 같으면 보지도 않았어. 이제는 나는 강원도 사람이 아니고 충청도 사람이에요. 난 내가 스스로도 그렇게 말하고 주변에도 그렇게 말해. 목사님 강원도에서 몇 년 살았는데 내가 여기 아산에 여기서 올 때 31살에 왔거든. 31살에 왔는데 지금 68이잖아. 그럼 37년 살았어? 그러면 내가 어디서 더 살은 거예요? 아산에서 충청도에서 더 살았지. 내가 강원도를 자꾸 주장하니까 딸이 그러더라고. 아빠 충청도야. 아빠 이제 충청도에서 더 살았으면 충청도지 왜 강원도 얘기해? 저도 사람들이 그래요. 약간 충청도화 된 것 같다고. 사람이 자기 지역 소중하게 여기고 다 한 거 그거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응?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뭐 지역의 어떤 감정이 너무 지나쳐서 사회적 문제가 되는 뭐 현실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기 나라 자기가 사랑해야지. 자기 나라를 누가 지켜줘요? 이 대한민국 누가 지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죠. 그죠? 또 예수님께서 나라를 보시고 우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42절 같이 읽어봐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뭐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 이제 전쟁이 온다 이 말. 전쟁과 평화. 예? 전쟁과 평화. 예? 이 전쟁이 온다 이 말. 전쟁이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도 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레바논 이런 전쟁, 예? 지금 또 이란과의 또 이 전쟁, 참 그거 볼 때마다 평범한 시민들, 평범한 국민들에게 도대체 그 전쟁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어야 되고 그 비극적인 삶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그렇게 됐는가? 그들에게 얼마나 그 이념이 중요한가? 아니잖아요. 어떤 정치적 지도자들이 판단을 잘못해갖고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이 비참함에 떨어지게 만들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또 우리 전쟁이 끝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할 수 있으면 잘 협상하고 더 이상 미사일을 쏘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그렇게 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평화에 관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자, 그러면서 43절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예, 고대 사회는 이게 성 안에, 예,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사대문 안에, 사대문 안에 사는 사람들, 예, 더 신분이 좋은 사람들, 또 영문 밖에, 이 성 밖에 사는 사람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 성을 지키는 거예요. 예, 그러다 성이 함락되면 전쟁이 끝나고, 그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성 밖에다가 흙을 가지고 토둔을 쌓는 거예요. 언덕을 만드는 거예요. 공격력 언덕을 만들어갖고 밖에서 만들어서 내중에 그 성을 함락시키는. 지금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예?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예?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이 전쟁의 비참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죽고, 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니, 예?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예? 황폐하게 된다 이 말. 황폐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지금 이렇게 성경 읽다가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하나 딱 선명하게 오는 거 있잖아. 선명하게 오는 내용이 뭐예요? 구약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첫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부터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게 사는 길이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사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해. 이제 그 의지를 그 믿음의 차이는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더 의지하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더 온전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으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계속 말하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예? 창세기서부터 돌아오라 하는 것이 말라기에서 돌아오라고 끝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됐다. 그 사회가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불법이 횡행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윤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기본적인 양심적 삶, 상식적 판단이 무너지니까 불법이 더 일어나니까 세상이 무법천지로 되고 그렇게 되는 그런 사회를 살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결과가 오는 거예요? 나라가 주저앉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부패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부패해지고, 그 부패해진 결과 어떤 결과가 오느냐? 결국은 국력이 약해지고 타락하고, 그러면서 신음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게 되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했다가 또 불쌍히 여겨갖고 또 붙들어 놨다가 또 심판했다. 이거 죄악의 악순환, 그죠?
죄악의 악순환, 우리 사사기 같은 내용 보면 완전히 그 죄악의 악순환을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망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 사회가 부패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복음이 1885년에 들어왔고 이제 141년이 됐잖아요. 그 141년이 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번성하게 복음이 들어와서 의식도 바뀌고 교육도 되고 미신도 떠나고 뭐 이렇게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들이 왔어요. 뭐 선교사들이 한국 사회에 들어와서 복음만 준 것이 아니라 복음도 주고 정신도 일깨우고 또 필요한 물자도 공급해 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그냥 뭐 약 하나만 안 죽을 수 있던 사람들이 죽어가던 시대에 그런 의료 혜택을 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번성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뭐 반만년 역사에서 지금과 같이 대한민국이 힘있고 번성한 나라 언제 있었겠습니까? 뭐 이런 좋은 시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야, 이런 좋은 시대를 살다 가는구나. 참 좋은 시대를 살다 가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면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노를 당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3.1절 나라의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107주년을 맞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국권을 피탈당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주권을 지키고 우리가 결정하고 그 어떤 국민에게 통치권이 있는 그 나라가 아니라 통치권을 빼앗겨버린 그런 우리가 나라가 된 거예요, 일본한테. 그래서 일본이란 나라의 일부분으로 병합이 되는, 한일 병합이 되는 일부분이 된 거예요. 그냥 일본의 일부분이 돼버린 거예요. 주권도 없고 국권을 피탈당하고. 그러던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냐. 그렇게 해서 들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3.1운동. 국권을 회복하자. 독립만세운동을 펼쳤던 겁니다. 저는 이 107주년을 맞는 이런 즈음에서 정말 우리 나라, 국권을 또 빼앗기지 않는 나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국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경술령 국치를 또 겪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를 침범하면 일본도 나쁜 사람이지만, 나쁜 나라지만 빼앗긴 우리도 더 나쁜 거야. 빼앗긴 우리가 더 나쁜 거라고. 일본만 뭐라 할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지키지 못한 우리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죠. 반성해야죠. 좀 아쉽기는 일본이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냥 뭐 잘 살아가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을 침범하고 나라를 뺏고 고통스럽게 한 거 잘못했다, 앞으로 우리 잘 지내자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 한마디를 일본이 못하는 건 참 아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좀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좀 이렇게 한마디 멋있게 하고 털 수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뭘 그렇게, 그걸 그냥 원수꺼지도 살아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런 마음 가져야 돼. 사람인지라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래, 그렇게 가자. 그렇게 가자. 우리 국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더, 국가 지도자들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도 한번 봐봐요. 디모데전서 2장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난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인건도가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해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예,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과 국정에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치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지도자의 복이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 지도자는 어떤 정책을 세우고 그 정책을 집행하고 방향을 선택하고 그게 누가 하냐? 지도자가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예? 지도자들이 예?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예? 지도자가 되어주고 저는 그런 마음을 놓고 기도해다. 하나님, 우리 아산에 이제 좀 있으면 시장도 뽑을 텐데 정말 아산시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시장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사람들이 출마하게 해주시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예? 뭐 와서 엉뚱한 짓이나 하고 뇌물이나 받고 감옥이나 가고 황당한 짓 하고 뭐 그런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고 국가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면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백성이. 우리가 여기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응? 경건하게.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려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옆에 들고 잘 섬기고 살려면은 전쟁 나지 않아야 되고, 예? 우리 국권 빼앗기지 말고, 예? 하나님이 보고 가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만세돼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고 단정하게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서 지도자들이 정치 잘하도록 잘하도록 예?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가 여기서 이만큼 나라를 찾고 전쟁을 겪고 그 폐허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이 왔다는 것은 국민적 저력이 대단한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백성을 위해서 축복을 해주신 결과죠. 우리가 이제 전쟁을 끝내고 73년이란 동안 지금 평화적으로 휴전을 하고 지금 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73년 휴전을 해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전쟁 나지 말기 위해서도 또 기도해야 되거든요. 북한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북한 지도자를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 김금엽 형제가 와서 그 얘기도 했잖아요. 북한 인민들이 남과 북이 평화 통일되기를 북한 사람들이 원해야 된다는 거야. 북한 사람이 원하면은 우리가 북한이 중국으로 병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은 북한이 중국의 일부분으로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럼 굉장히 비극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북한 사람이 남한하고 통일을 하기를 원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북한 사람들의 그 속에 그 감정, 그 어떤 응어리, 적대 감정을 갖지 않도록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잘 어떤 선택들을 잘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나라가 남북이 교류가 되고 평화적인 통일의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누가 하냐?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 하는 겁니다. 대통령 주변에 입이 되고 귀가 되고 눈이 되는 사람들이 잘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바른 말도 할 줄 아는 이런 지도자를 돕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거를 위해서 우리들이 민초들이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거죠. 저는 예수 믿고 교회 청년 때 가갖고 놀랬던 것이, 이야,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구나.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네? 깜짝 놀랐어요. 나는 호국불교는 들어봤는데, 호국 기독교는 학교 다닐 때 우리 호국불교 이렇게 뭐 들었잖아요. 수업 시간에. 와, 근데 이게 호국불교가 아니라 호국기독교구나. 야,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이 정신이 기독교인들이 대단하구나. 여러분, 1919년 그 3.1운동 할 때 33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제일 많았잖아요. 16명. 제일 많았잖아요. 천도교가 15명. 제일 많았어요, 기독교가요.
그 기독교인이 많은 게 아니라 기독교인은 적었지만 깨어있는 의식이 있는 지도자들이 많았던 거죠. 우리는 뭐 동학을 통해서 이제 천도교로 넘어오면서 그 민족 종교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동학 천도교로 넘어오는 그 민족 종교의 지도자들이 15명이나 있었고 기독교가 16명이나 지도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그거 뭐 독립운동 하는데 선언문에 서명하고 뭐 이렇게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요. 우리는 그런 기독교 지도자들을, 우리 대한민국도 예전에 교회들이 어떤 기도를 많이 했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믿는 대통령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우리나라 전쟁 나지 않게 해주시고, 평화 통일해 주시고, 믿는 대통령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린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구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다 합한 지도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평화적인 통일로 가는 비전을 품은 이런 지도자가 우리에게는 지금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107주년을 맞는 3일 독립운동, 우리 만세운동을 했던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나라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전쟁 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평화 통일 주세요. 예수님께서 성을 보시며 우셨던 그 예루살렘의 비극을 대한민국이 또 겪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양문교회 교회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커가는 젊은이들은 더 꿈을 갖고 더 비전을 갖고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나는 쓰임받아야지, 이런 거룩한 부담을 갖고 성장해가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자녀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